저는 어렸을 때, 아니, 사실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목회자들은 주중에 뭘 할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주일에 예배드리고, 수요일 저녁에 예배드리고, 또 많으면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그럼 나머지 월, 화, 목, 토요일은 목회자들이 뭘 할까? 아, 성경을 읽나 보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주중에는 다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뭐 책도 읽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일만 하는 줄 알았다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아시겠죠? 막상 사역을 하고 보니까 목회가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없고 바쁘더라고요. 목회자들은 주로 월요일 날 쉬는데요. 뭐 저도 그렇고 다른 목회자들도 물어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월요일에도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희 애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나 봐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아빠, 도대체 교회 가면 뭐해? 가끔 저도 모르게 아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오면 듣고 있다가 며칠 전에 예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냥 주일날 1시간 서 있으면 되잖아. 그게 뭐가 힘들어?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부교역자 때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은지 뭐 다른 목사님들이 이 영상을 안 보실 거라고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은지. 아니 제가 볼 때는 분기에 한 번이나 뭐 반년에 한 번 모여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카톡이나 이메일로 뭐 공지사항 전달하면 될 것 같고 뭐 그다지 중요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자주 모이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고 여기저기 참석하고 이것저것 제출하라는 게 많은지 또 아무래도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목회자로 예배랑 설교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책도 읽고 뭐 그건 기본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부교역자는 더 하더라고요.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일과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설교 준비를 하는 것도 거의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 개인 경건은 일과 시간 외에 해야지. 일과 시간에는 말 그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요. 목회자한테 뭐가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또 할 만한 시간도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은 어떤 일들로 채워져 있으세요? 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출근해서 맡겨진 업무를 하겠죠. 회의를 하고 바이어를 만나기도 하고 거래처에 전화를 하기도 하고 기획서나 기안을 작성하기도 할 거예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환이나 강의 자료를 준비하기도 할 거예요.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음식을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도 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집안일을 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직장인으로, 선생님으로, 주부로, 목회자로 그렇게 부름받은 소명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시나요? 저는 늘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예배 줄기 설교 준비 이런 걸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통해서 일상의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청소를 한다거나 교회 안에서 설거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교회 비품들을 손보고 뭐 불이 나간 등을 교체한다거나 뭐 화장실에 떨어진 휴지를 사러 간다거나 그럴 때는 저에게 주신 사명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아니 사실 그건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명의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기도 해요. 그냥 허드렛 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가끔은 그런 잡다한 일들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읽고 묵상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러고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학교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업 준비를 할 때는 이 선생님으로서의 부르심을 느끼고 사명감을 갖게 돼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정작 선생님들한테 가장 큰 업무, 가장 자주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는 다른 게 아니라 공문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문 만들다가 시간 다 보낸다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럴 때면 내가 선생님으로 부름을 받은 건지 그냥 행정 사무를 하기 위해 있는 건지 아니 중요하지도 않은 이 공문을 왜 이렇게 만들고 있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인들도 그렇겠죠. 뭐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기획한다거나 뭔가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거나 할 때는 사명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 뭐 복사기가 고장나서 하루 종일 복사기랑 씨름을 하고 있는다거나 뭐 탕비실 정리를 하고 있는다거나 그럴 때면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있나? 이런 생각마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예배에서 가장 좋아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뭐 설교 시간, 뭐 졸 때도 있었지만 물론 좋았어요. 광고 시간, 뭐 교회 돌아가는 일도 알고 이런저런 행사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시간은 축도 시간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저는 정말 이 축도 시간만큼은 이 시간만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없었거든요. 영의 눈은 잘 모르겠는데 육의 눈은 확실히 뜨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마음 한켠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게 해주는 이 한마디로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와, 이제 예배 끝났다. 이제 점심도 먹고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시간이 그때는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건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가 바뀌는 시간이더라고요.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배당 저 뒤에서 이 불에 촛대를 켠 예배자들이 이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집례하는 목사님, 뭐 기도하는 장로님, 설교하는 목사님, 뭐 이렇게 쭉 서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오르간이 울리는 것처럼 임내음악이 이제 연주가 되면 예배가 시작돼요. 그러면 이 뒤에서
촛대를 들고 있는 분이 중앙 복도를 따라서 강단 앞으로 걸어와요. 그리고 그 뒤에 임사자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강단 앞에 와서 촛불에 불을 붙여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 붙은 촛불을 다시 촛대로 옮기고 강단에 있는 촛불에는 불을 꺼요. 그리고 뒤에 문이 열어놓고요. 그 열린 뒷문으로 촛대가 먼저 나가고 임사자들이 따라 나가고 그리고 나서 임사자들이 다 나간 다음에 회중들이 따라 나가요. 요즘에는 이렇게 예전을 갖춰서 예배 순서를 짜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건 감리교 신학대학교 채플인데요.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채플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에게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평안을 빕니다. 아송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임례 찬양을 하면서 성경이 맨 앞에, 그리고 불, 그리고 임사자들, 그리고 성가대 다 들어오면 예배로의 부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서 이 파송이라고도 하고 세상으로의 보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선포하고 파송 찬양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그리고 영상에는 안 나오는데 처음 들어온 순서대로 다시 성경이 맨 앞에, 그리고 불, 저기는 길이 좁아가지고 앞뒤로 섰는데요. 원래는 둘이 나란히 한 줄로 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사자, 그리고 성가대, 그리고 마지막에 회중이 나가요. 회중이 나갈 때 이 문에서 예배 임사자들이 교인들하고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면서 승리하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빛과 소금 된 우리가 열린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배당의 초에 그대로 빛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불빛을 담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도 그 빛을 품고 일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주일 예배,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예배, 일상의 예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일상의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이 주일에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가 드린 일상의 예배를 나누는 게 합쳐져서 우리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빛과 소금 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그 빛을 전하면서 복을 받아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저는 아직 축도를 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늘 기도하고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그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한 우리들이 일상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사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칠 때 만인제사장이라는 선포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제사장이라는 거죠. 당시에는 교황이나 사제들이 자기들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거룩한 신분이라고 말했잖아요. 직업의 최상위에 있는 성직자들, 그 다음에 귀족, 그 다음에 일반인들, 그 다음에 평민, 하층민들, 그런 순서로 직업에 귀천을 뒀던 시대에 아니다.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성직자만? 아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목회자로 부르셨든지, 직장인으로 부르셨든지, 선생님으로 부르셨든지, 주부로 부르셨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직장인으로, 선생님으로, 주부로, 목회자로 그렇게 부르신 건 알겠는데, 그 외의 일들, 아까 예를 들었듯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일들, 단조롭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으면 청소를 하고 전등을 갈고
이런저런 의무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그런 때에는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이 되는 존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구나 하는 그 사명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복사하고 탕비실 정리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서류 작업을 하고, 가정에서는 뭐 반상회, 지금은 그런 거 없죠. 반상회 같은 거. 뭐 반상회가 아니면 어쩌다 마주친 이웃이랑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 일들, 그런 형식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일들, 그런 사소하고 단조로운 일을 할 때는 이게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 못할 때가 대부분이고, 무슨 의미가 있나를 생각하다 보면 혼란스러워지기도 한다는 거죠. 심지어 저는 교회에서 일해요. 매일 여기 교회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도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읽을 때는 내가 목회자구나 하고 알겠는데, 그 외에 잡다한 일들을 할 때는 내가 과연 복을 받고 복이 되는 존재로 여기에 파송받았나?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 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의미를 찾기 어려운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크고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저는 설교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성경 연구하고 이런 일에만 시간을 쓰고 싶어요. 근데 전적으로 그럴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요하고 해야만 하는 일만 하고 싶잖아요. 의미 있어 보이는 일만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을 찾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정말로 산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그리고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작아 보이는 일,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왜 의미 있어 보이는 일을 할 때는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들고 저절로 사명감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일이 예배라는 걸 스스로 일깨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은 일상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거죠. 추상적으로 그저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룩함은 의미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한 것만으로 난 이미 그렇다라는 착각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표현되는 게 진짜입니다. 그래,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정직해야지. 물론 이런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시작되죠. 근데 이 생각들이 진짜 나를 변화시키는 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들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직장인, 거룩한 주부, 거룩한 선생님, 거룩한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그 정체성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고요. 내가 성도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를 돌볼 때, 운전하고 이웃을 만나고 쓰레기를 버릴 때, 그런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24절.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바울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이 서로에 대한 자세를 전한 내용인데요. 지금은 종이나 노예가 없지만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상전, 종, 결국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로 알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들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요. 단조롭고 의미를 찾기 힘든 일을 하면서조차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자세로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동종업계에서 그 대표님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진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중견기업이에요. 기독교 관련 서적들도 꽤 많이 출판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 그 회사로 이직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 회사는 매일 아침에 사내 예배로 일과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침 9시가 출근 시간인데 사내 예배는 더 일찍 7시 반이나 8시에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의무는 아닌데 모든 직원이 다 참석할 수밖에 없대요. 이 대표님이 기독교인이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거 너무 좋죠.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과 시간 전에 예배하는 거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걸 체크해서 그걸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거 글쎄요. 근데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직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일찍 가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직해서 이 회사에 들어가면 2년을 못 버티게 만드는 이 회사의 구조 때문이랍니다. 2년 안에 무조건 퇴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좋아요. 강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찍 가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 다 괜찮고 이해하는데 정작 예배한 대로 회사 운영을 하지 않는 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랑 전혀 다를 것 없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편법적으로 경영하고 직원들을 소모품처럼 생각하면서 쉽게 자르고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는요, 일상의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신우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학교 캠퍼스에서 동아리로 모여서 예배하고 너무 좋아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내진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비기독교인들보다 오히려 더 높은 도덕 수준, 더 높은 의식 수준, 더 높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경영을 해야죠. 신우회에서 예배하던 사람이 사무실에서는 나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법인카드 내 마음대로 쓰고요. 비양심적으로 업무하고 비인격적으로 부하 직원을 대해요. 기독교 동아리에 모여서 예배하던 사람이 교실에서는 나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하고요. 레포트랑 과제물을 베끼고요. 대리 출석을 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예배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추상적일 수 있는 이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라고요. 일상의 예배는 그런 거예요. 일상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걸 넘어서 그 말씀을 읽고 들은 그대로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자리로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모든 일을 대충대충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비록 한찮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것 같은 일이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작고 의미 없게 여겨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팀 켈러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즈의 글을 인용했는데요. 그녀가 194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에 쓴 글이에요. 교회가 총명한 목소리를 대하는 것을 보면 보통은 취하도록 술을 들이키지 말고 여유 시간에 망나니 짓 하지 않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하라고 타이르는 게 고작이다. 하지만 교회가 해주어야 할 얘기는 따로 있다. 신앙을 쫓아 살려면 무엇보다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술, 담배 안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 좋은 기독교인, 좋은 예배자라고 가르쳐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본이에요. 도로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배자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께서 맡기신 일로 알고 믿고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든 일상 예배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건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그 상황에서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모이는 예배라면 그 받은 말씀을 살아내는 게 일상의 예배예요. 내가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다.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생활했지만 친구들은 이렇게 생활하지만 나는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이런저런 손해가 생기기도 했고 이런저런 시련이 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그리스도 붙들고 세상에 하나님 드러내면서 복을 받아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냈다.
모여서 이걸 나누는 게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예요. 일상의 예배를 드리고 다시 만났네요.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셨군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속회예요. 그런 일상의 예배 없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절름발이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영성이 하나로 만날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돼야 돼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할 때도 동일하게 말이죠. 제가 예전에 아내랑 대화하면서 한 말인데요.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일 말고는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그냥 제사장끼리 모여서 거룩하게 입 다물고 거룩한 척 근엄하게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만 있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제사장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을 거라고요. 야, 각을 뜨기 위해서 칼을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뭐 어떻게 해야 피를 덜 튀게 이렇게 해서 양을 잡을 수 있어. 야, 제단에 불을 붙일 때는 여기에 불을 붙이면 제단에 불이 더 잘 타더라. 이 꺼낸 내장이랑 똥을 갖다 버리는데 이렇게 모아서 버리면 한 번에 갖다 버릴 수 있어. 저는 제사장들이 일상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사 마치고 이 녹초가 돼서 허리 아프다 이럴 때 야, 허리 아플 때는 이런 스트레칭 하면 좋다더라. 이런 얘기 했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도 주고받았을 거라고요. 그런다고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다고 백성들이 제사장을 거룩하지 않다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건 우리가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 뜻이에요. 제사장들이 농담도 안 하고 일상적인 얘기도 안 하고 제사에 필요한 노하우들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칼을 무슨 돌에 갈면 좋다더라. 그런 사소한 일을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곳으로 제사장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거룩하다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 가운데 그게 다 거룩한 제사장의 일이라고요. 청소하고 복사하고 회의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런 사소해 보이는 일들까지도 말이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소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복을 받아서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가 세상의 복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돼서 그렇게 모여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